오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8번째 시간입니다. 속죄란 무엇인가? 속죄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뉴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3월 1일이 3.1 독립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19년 김인현 3월 1일 우리 한민족은 일제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자 서울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비폭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100년이 지난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80이 넘으신 분이 많이 계신데 거기서 20년만 더하면 바로 100년이 되기 때문입니다. 3.1 독립운동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유관순 열사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1902년 충남 천안에서 출생해서 3.1 독립운동 당시에 이화학당 고등 1학년, 현재 이화여자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만 16세에 3.1 독립운동에 참가했고 일본 헌병대에 붙잡혀가지고 불과 1년 반 만에 고문으로 해서 옥에서 옥사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한 기록을 찾아보니까 당시 이화학당 학교에서 유관순 열사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시체를 돌려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 그 시체가 얼마나 고문으로 해서 상했던지 시체를 돌려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그런 기록을 봤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깔깔대면서 웃음이 나오는 그런 꽃다운 나이 16세에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셔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유관순 열사가 죽기 바로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독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일어난 6.25 전쟁도 마찬가지지요. 수많은 분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싸웠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조금 이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란 말인데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종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그 용어가 굉장히 좀 부드럽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그 로마 제국 당시에 그 노예들, 비천한 노예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는 노예 자신이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십시다. 노예시장에 한 어린 소녀가 팔려와서 단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소녀를 자신의 노예로 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 상인이 그 노예를
그 여자 노예를 두고 어린 소녀를 두고 값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신사가 그 어린 여자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바쳐가지고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헬라어로 루트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나중에 영어로 atonement가 되었고 한글로는 속죄라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의 싹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루트론을, 즉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물 히브리서 9장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9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속죄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다른 때보다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약에 나타나는 이 대속죄일, 그리고 구약의 그런 성막이나 성전 안에 있던 그 지성소 안에 있던 속죄소, 그리고 그 속죄에 대한 대가로 뿌리는 그 핏뿌림의 제사 같은 것들, 이런 용어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으면은 이 히브리서를 읽기 힘들고 히브리서 9장을 읽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특징,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가지고 온 유익,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바친 제사였다. 이 큰 컨셉을 가지고 계시면은 조금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가지는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자신의 피를 그 속죄의 값으로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본문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구약에 있었던 그런 속죄 제사와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다음에 그 지성소 안에 있던 속죄소에 그 피를 뿌렸습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16장 14절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짐승의 피를 뿌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속죄소 바로 밑에, 속죄소라는 것은 어토먼트 카버입니다. 그러니까 뚜껑이지요. 그 속죄소 바로 밑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언약궤 안에 10계명이 담긴 두 돌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뒤편에 한번 그림을 봐주시면 이것이 모세의 성막에 대한 그림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각형 방이 Most Holy Place, 여기가 지성소고요. 거기 앞에 있는 Ark of the Covenant, 이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 뚜껑이 바로 속죄소고 그 언약궤 안에 바로 10계명이 새겨진 두 돌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의 두 돌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인간의 상태를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돌비 위에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인간의 죄값이 이 짐승의 피로 인하여 지불되었다고 지금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그곳을 지명해라 그러면 바로 이 지성소이고, 지성소 중에서도 언약궤 바로 위에 있는 이 속죄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다가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그런 의로운 심판이 충족되었다는 것이 선언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 와서 보시면은 구약시대 때 드렸던 이러한 속죄 제사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거나 그림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모형이고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실제 대제사장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실제 속죄제사를 드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있었던 지성소 그리고 이 짐승의 피는 모형이고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이고 실제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는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절을 조금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피를 제물로 드렸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린 것과 마찬가지의 역할인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 우리의 눈이 보이는 그런 지성소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지성소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이 지성소, 성막에도 지성소가 있었고 나중에 성전을 지은 다음에도 지성소가 있었는데 이 지성소는 정육면체였습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앞으로 임할 새 예루살렘성, 이것이 바로 정육면체입니다. 제가 작년에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새 예루살렘 성 그러면 디즈니 월드 안에 있는 매직 킹덤 안에 있는 이 신데렐라 성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앞으로 임할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정육면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왜 새 예루살렘이 지성소와 똑같은 그런 정육면체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새 예루살렘, 이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지성소의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특징은 단번에 드리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처럼 매년 반복해서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드린 제사는 단번에 드린 제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once for all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으로 충분한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에 계속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셔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28절에 봐도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이렇게 단번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드린 그런 제사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25절 읽어보시면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됐고 자주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모형이고 그림자였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반복되게 행해져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속죄의 피는 한 번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피가 파워풀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에 흘리신 그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그런 능력 있는 속죄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린 그 대속의 피는 단 한 번의 사건이었지만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의 값이 완불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죽은 후에 심판자를 만나셔서 우리에게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제 간식을 위해서 어제 제 아내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돈을 완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예배 전에 거기를 가서 그 간식을 픽업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저에게 아무런 돈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제 아내가 그 간식에 대한 돈을 모두 다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한 번에 단번에 완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의 죄값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구약시대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제가 여기서 잠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홀리 플레이스가 보통 성소라고 부르는 곳이고 왼쪽에 있는 작은 방이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가 지성소라 부르는 곳입니다. 그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고 있지요. 이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리를 상징했습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자유롭게 오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성소에는
제사장이 결코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1년에 오직 한 차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들어갈 수 없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곳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제가 뉴욕에 있는 리디머 처치의 팀 켈러 목사님이 지은 책 왕의 십자가에서 인용한 글을 좀 가져왔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들어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묘사한 책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속죄일 일주일 전 대제사장은 집을 떠나 혼자만의 장소로 들어간다. 부지불식간이라도 부족한 것을 만지거나 먹지 않기 위함이었다. 대제사장은 깨끗한 음식만 먹으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했다. 속죄일 전날 밤에는 침소에 들지 않고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 그렇게 영혼이 정결해지면 속죄 당일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 재개를 한 뒤 흠없이 순결한 백색 세마포 예복을 입었다. 그리고 나서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짐승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다. 그런 다음에는 지성소를 나와 다시 목욕을 하고 백색 세마포 예복을 새로 입은 뒤 다시 들어가 이번에는 제사장들의 죄에 대한 대속의 제물을 바쳤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대제사장은 세 번째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다시 지성소에 들어가 온 백성의 죄를 대속했다. 대제사장은 왜 이렇게 철저히 준비를 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성소에 1년에 한 차례 들어갔는데 자신이 이런 절차를 잘 이행하지 않아서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이 발각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들어갔다가 시체가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자신을 정결케 한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위한 그런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장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고 지성소에서 죽어버리면 그 해에 백성의 죄는 사함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돌아와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죽으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서 돌아오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속죄의 피를 받으셨다는 확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예수님의 속죄가 가지고 오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갑자기 왜 유언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서?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지요. 유언한 자가 유언을 한 다음에 죽지 않으면 그 유언의 내용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유언자가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유언에 해당되는 내용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언자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유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죄가 가지고 온 유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일평생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저축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유언자가 유언을 남기는 목적은 유언자 사후에 재산을 유언자의 의도에 따라서 분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언자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심을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리셨던 그 복을 우리가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이어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돌봐 주셨듯이 우리도 사랑으로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듯이 우리 가운데에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더 큰 유업을 유산으로 물려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서 준비하고 계신 천국의 집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은 다음에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남겨두신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은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죽은 후에 갈 천국의 비자를 미리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27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다음에 그 심판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맨 처음 미국에 들어올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이 이민이든 주재원이든 유학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들어오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은 미국의 비자를 받아놓는 것입니다. 미국의 비자를 받아놓은 다음에 비행기를 예약하고 미국에 친척이 있거나 친구가 있으면 그들에게 줄 선물을 사고 그리고 내가 갈 그 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비행기 좌석을 예약해 놓고 아무리 비싼 선물을 사고 아무리 미국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비자를 받아놓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 비자를 받아놓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나중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오라고 부르실 텐데 오라고 부르실 때 언제든지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천국 비자를 받아놓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천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나의 죄를 위한 속죄의 피다. 그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 비자를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드릴 그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제물에 자신의 소를 얹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대제사장이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피의 대가로 이 제물을 바친 사람의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만약에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아무리 비싼 제물을 가져와도 소를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없다면 그 제사는 그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십자가 위에 손을 얹고 나의 죄를 맡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작업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속죄의 사역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나의 죄를 내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